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냐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먹고 마시는 식사 문제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진설병이 있고 또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식탁에 떡과 포도주를 이제 진설하시고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식탁 교제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를테면 세리 또는 죄인들, 여인들과 같이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탁을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식탁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복음 전파의 수단과 또 치료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치료함을 받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당시의 세리는 상대적으로 로마의 이로운 일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같은 동족인 유대 민족들의 고열을 빠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져서 대단히 천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고 또 세리의 집에서 큰 이제 잔치를 벌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식탁교제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식탁교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또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은 먹고 마시는 이 식사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절기에는 식사가 빠질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7일 동안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디어 끝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지키고 있는 매주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는 주의 만찬의 기원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주의 만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으로 새롭게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아비벌 10일부터 준비합니다. 먼저 가족의 수대로 양을 준비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이 어린 양은 절대 뼈를 꺾어서는 안 되고 불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고기와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고기를 남겼다면 반드시 불로 태워 없애야 합니다. 이 떡, 바로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떡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한 떡을 먹지만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로 인해서 급박한 상황인지라 발효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양은 신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두 번씩이나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기념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공유하고, 또 예수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빵과 포도주는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매개체로서 이 빵과 포도주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는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서 해방과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다. 이와 같이 얘기하셨는데, 이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옛 언약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를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대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율법 안에 있는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드시고 이제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것. 바로 이 헬라어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new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 때 그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네오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새 것으로 하셨을 때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인데, 이 말은 본질적으로 과거와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그 성질이 다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새 하늘, 새 땅.
새 땅. 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이 땅과 하늘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계이지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바로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리는 기쁨보다 지금 누리는 기쁨과 비교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여기서 이 혼인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연결이 되는 사건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새 것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 또는 포도 음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식수와 같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고 또 잔치 자리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기쁨을 주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바로 먹고 마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으니까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망연자실하고 두려움이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난 다음에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또 베드로와 도마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들려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먹고 마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 심히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참으로 기쁨을 누릴 때가 머지않아 올 터이니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들고 고단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현실의 어려움을 능가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9절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은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로 드려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느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자, 이것은 그 유명한 사사인 삼손의 출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나실인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나실인들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데 그 머리에 5절에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또 7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먹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실인의 서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 나실인들은 사무엘과 또 삼손 그리고 여러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그 압제와 핍박에서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모태의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바로 출생을 한 자였어요.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실인이 되어서서 바로 구약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또는 이방 민족들의 그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구원하고 건져낸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나시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참으로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참으로 위협받는 그런 환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예수의 그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요 참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